미국의 켄터키주 루이빌에 가면 세계적인 신학교 남침내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총장인 앨버트 몰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 사상가이고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최근 20, 30년 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 서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존 맥아더 목사님의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처음으로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이 책을 읽고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의 골자는 무엇인가 하면 현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예수 믿고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삶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 책에서 오늘날 유행하는 복음은 죄인들에게 거짓 희망을 설교한다. 죄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더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며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안전을 제공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메시지와 다르다라고 현대 기독교의 거짓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존 맥아더 목사님이 LA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했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때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회심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짓고 살다가 주일날이 되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한다. 그렇게들 생각해요.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개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과연 이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전체 내용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중에 러시아의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수도승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라스푸틴은 미친 수도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의 최측근으로서 있었던 사람인데,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니콜라이 2세의 막내 아들이 유전병을 앓고 있었는데, 혈우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혈우병을 앓고 있어서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라스푸틴이 호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실에 이제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라스푸틴이 니콜라이 2세 황제에게 좋은 역할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정 러시아가 멸망하게 되죠. 근데 이 라스푸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기꺼이 죄를 지으라.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기꺼이 지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 말씀은 라스푸틴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계속해서 죄를 범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은 값싼 믿음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의 답변으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죄와 함께 내가 죽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죄를 계속해서 범하며 산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죠.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죄를 전혀 범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 갈 때까지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믿지 않았을 때의 그러한 모습처럼 똑같이 죄악 가운데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범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면 이제는 죄 짓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면서 죄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세례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세례 받아요. 세례 받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제 너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2000여 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시간적으로는 우리와 엄청난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시간의 간격이 예수님보다도 훨씬 이전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원죄의 그 죄를 전가받아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에 거하게 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종 노릇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소 콧뚜레를 아시죠? 소 콧뚜레는 보통 그런 말이 있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는 그런 말처럼 송아지가 젖될 무렵이 되면 이리저리 날뛰고 천방지축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 소가 점점점 덩치가 커지고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개월에서 12개월쯤 되면 소 코에 구멍을 뚫어서 나무로 이렇게 걸어요. 그걸 소 콧뚜레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소를 통제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가 그 소 콧뚜레를 붙잡고 끌면 그 덩치 큰 소도 그 어린아이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가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종 노릇하는 삶을 버리고,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다윗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죄에 지배받지 않도록,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굴복에 처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3단계가 있다 그래요. 과거는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신 말씀, 이게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과거적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과거적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현재적인 모습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죠, 신분적으로. 그러나 현재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죄와 싸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런데 칭의와 성화는 완전히 달라요. 칭의는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만 되는데, 성화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노력이 동반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화되는 이 과정이 점진적인 과정이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일평생 걸립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순식간에 금방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 걸려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삼천포로 빠졌다가 몇 년, 몇십 년 또 세상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님 닮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너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완전히 없고 구원의 세 번째 단계 미래, 영화예요. 영화는 뭡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때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이 땅에서는 죄가 없는 상태가 없어요. 완전한 상태가 없어요. 평생토록 우리가 성화되어 가다가 이제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 영화로운 단계의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할 때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을 품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열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책임과 노력이 동반된단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용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든지 의의 종노릇하며 살든지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중간한 단계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불의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든지 의의 종노릇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든지 아니면 의의 지배를 받고 의를 행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면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16절에 나오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 그 최종 결과는 사망입니다. 21절에 보세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죄의 종노릇하며 살면 그 결과는 사망인데,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사망이라는 건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지는 것, 육적인 사망, 우리 육체가 죽는 것, 영원한 사망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인데,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면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시면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마지막에 영생이라. 죄의 종노릇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노릇하며 살면 영생을 마지막에 얻게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영생을 받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거부하고 사탄을 따라갑니다. 사탄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멸망으로 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는 자기 뜻대로 가면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생명길인 줄 알았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갔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실 때도 안 됐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됩니다. 이 아버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이 탕자는 죄인을 의미하죠. 이 탕자가 생각할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 내가 좋을 줄 알았어.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노릇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아버지가 방패연을 가끔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방패연을 창호지로 대나무로 해서 만들어 주시는데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는 건물도 별로 없으니까 언덕에만 올라가면 바람이 쌩쌩 불습니다. 연 날리기 너무 좋을 때예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그 방패연을 가지고 이제 연을 날리는데 기가 막히게 날라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셨는지 너무너무 잘 날라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이제 옷을 만드는 편물점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실이 있는데 깡통에다가 막 엄청나게 실을 감아놓은 걸 많이 버렸어요. 제가 그걸 주워다가 방패연에다가 이제 묶어서 날리려고. 그래서 이제 언덕에 가서 바람이 막 쌩쌩 부는데 이 실을 푸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실이 막 하면서 막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풀리면은 다시 감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너무 신나는 바람에 뭐 계속 풀리는 거예요. 그 방패연이 점처럼 보여요. 거의 뭐 하늘 꼭대기에 가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방패연이 너무너무 잘 날라요. 근데 바람의 압력에 의해서 그만 그 실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뚝 끊어지자마자 이 방패연이 힘없이 이렇게 추락해 가는 거예요. 그 방패연을 줍기 위해서 제가 계속 달려갑니다. 그 방패연 떨어지는 데가 어딘가 막 미친 듯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방패연 주우려고. 그때는 뭐 차도 많이 안 다니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막 달려가는데 그 방패연이 실에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는 잘 날랐어요. 그런데 끊겨지니까 그 방패연은 추락하고 만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추락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죄에 거하는 삶을 버리십시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인 인간, 독립적인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죄의 종 노릇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